제6장 새로워지는 세계의 도시들. 여러 해 동안 우리들이 살고 있는 도시는 대량의 도시 재개발 공사 현장이 되어왔다. 여러분은 그러한 재개발 공정을 지켜본 적이 있는가? 먼저 건물 철거 부대들이 온다. 불도저 떼와 분쇄기들, 그리고 다이너마이트는 오래되고 부패된 구조물들을 작게 쪼개는 작업을 한다. 그 다음에는 건축업자들이 오는데 그들은 마술사와 같이 훌륭한 새 건물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다. 정말 빠르다. 그 지역은 다시 태어나게 되고 다시 새롭게 되는 것이다. 이 지치고 학대받은 지구라는 혹성의 재개발도 그런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 지구 역시 재생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믿기로는 퇴폐한 것들은 모두 제거되어야만 한다. 모든 것에 정통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구를 갈아엎으실 것이며 그분의 천년 통치 청사진에 화합되지 않은 모든 것들을 뿌리채 뽑아 제거하실 것이다. 무엇보다도 먼저 환란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바다와 땅을 재구획하실 것인데 모든 일이 지진을 통해서 며칠 내로 이루어질 것이다. 음성들과 천둥들과 번개들이 있었고 또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러자 모든 섬이 사라지고 산들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계시록 16장 18절 20절. 또한 하나님께서는 창공 가운데에도 거대한 재구성 배열이 일어나도록 하실 것인데 이것을 통하여 지구를 더 아름답게 만들고 또한 광대하고 새로운 주거 지역을 위한 땅을 공급하실 것이다. 현재의 지구는 대양 아래 숨겨져 있는 땅만 해도 1억 4천만 평방마일에 이른다. 이러한 미래의 땅덩어리에는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높은 산들도 있고 그랜드 캐년보다도 더 깊은 구렁들도 있다. 그러므로 그랜드 캐년과 같은 세계의 아름다운 경치들의 그 장관이 지각 변동을 통한 고통의 산물들이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통해 이전에 보지 못했던 최상의 경이로운 경치들을 보게 될 것이다. 지구의 표면에 들어있는 모든 결함들이나 구릉진 곳들은 일렬의 폭발적인 지진들이 일어나는 동안 해결될 것이며 지면이 자리 잡게 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혹성은 전혀 지진이 날 염려가 없는 곳이 될 것이다. 보라, 주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고 황폐케 하시며 뒤집어 엎으시고 그 거민들을 멀리 흩으시니 그것이 떨어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이사야 24장 1절 20절. 하나님의 손은 지구가 축에서 23.5도 기울어진 것과 주기적으로 동해하는 것을 동시에 바로 잡으실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루시퍼의 반란으로 인해 폭력으로 말미암았을 것이다. 기상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와 같은 불규칙한 것들로 인해서 극한 기후들, 허리케인, 홍수, 눈보라, 가뭄, 그리고 자연재해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지구의 경사와 불규칙한 것들이 교정됨으로써 우리는 지구에서 이상적인 기후를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또 내가 때를 따라 소나기를 내리게 하리니 거기에는 복된 소나기가 있게 되리라. 들의 나무들은 열매를 맺고 에스겔 34장 26절로 27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바싹 마른 듯한 땅은 연못이 되며 가라앉은 땅은 샘물을 내리라. 용들이 각자 눕는 처소에는 갈대와 풀들로 잡초가 자라리라. 무례한 들의 날 지구의 재개발은 비단 지형적인 측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믿기에는 지구의 영적인 분야에서도 개조되어질 것으로 본다. 나는 이러한 혼란의 때를 생각할 때마다 운이 나쁜 사람들만 살아남지 못하고 마구잡이로 제거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마음에 의심이 생기곤 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이 이 치명적인 마지막 때에 갈라내는 작업을 엄청나게 조심스럽게 수행할 것을 아시고 계신다. 그들은 단단한 고삐 아래 있게 될 것이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앞서 보낼 것이라. 그러면 그들이 실족해 하는 모든 것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그의 왕국에서 가려내어 모으리라. 그래야 하여 그들을 불타는 큰 용광로 속으로 던지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왕국에서 해처럼 빛나리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마태복음 13장 41절로 43절. 또 천국은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으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찾으면 다시 숨겨두고 그 기쁨으로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으니 그가 매우 값진 진주 하나를 찾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것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갖가지 종류의 물고기를 모으기 위해 바다에 던져놓은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 차면 해변에 끌어올려 놓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의 끝에도 그러하니라.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9절. 하나님의 성품에는 우연함이란 전혀 있을 수 없다.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큰 심판을 앞두고 의인들을 가려내는 일을 위하여 신성한 원칙을 가지고 행하신 것을 빈번히 볼 수 있다. 홍수전에 노아의 식구들과 소돔이 멸망하기 전에 롯의 식구들의 경우를 보아도 알 수 있다. 또 다른 경우에는 에스겔을 들을 수 있는데 성령께서 그를 땅과 하늘 사이로 들어 올리셨다. 그곳에 머무는 동안 그는 이 경건한 법칙이 활동하고 있는 환상을 보았다. 에스겔은 예루살렘 도성이 수많은 가증함으로 가득 찬 것을 보았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 그 땅이 피로 가득하며 그 성읍이 위법으로 가득하도다라고 묘사하셨다. 이러한 사악함 때문에 주님께서는 살육하는 무기를 가진 6사람과 인구통을 찬 한 사람을 부르셨던 것이다. 너는 성읍 중간을 통과하라. 예루살렘 중간을 통과하여 그 가운데서 행해지는 모든 가증한 것들로 인하여 탄식하고 울부짖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하라. 에스겔 9장 4절. 불의를 미워하는 각 사람의 이마 위에 하나님의 표가 쳐진 후에 살육하는 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내리셨다. 늙은이나 젊은이나 처녀나 어린 아이나 여자를 전부 죽이되 표가 있는 사람에게는 접근하지 말지니 또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에스겔 9장 6절. 냉정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교회 사람들로부터 시작하셨다. 그분은 항상 그분의 교회 식구들을 먼저 다루신다. 품질 관리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기회인 환난 기간 중에 각자의 마음을 주의 깊게 읽으실 것이다. 그분이 보시기에 차후 예수께서 통치하실 때 화합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남겨두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시는데 그분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니 너희는 돌이키라. 너희가 어찌하여 죽으려고 하느냐. 에스겔 33장 11절.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이키는 사람들은 호의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과 그의 이름을 생각하는 자들을 위하여 한 기념의 책이 그의 앞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니 내가 나의 보석들을 만드는 그 날에 그들이 나의 것이 되리라. 말라기 3장 16절로 17절. 그러나 그 나머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 대하여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은 사라져야만 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방탕, 반역, 그리고 폭력에 넘겨주게 될 것이다. 그들은 돌이킬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무례한 인간들이라는 표를 받게 될 것이다. 아마 그들은 그런 문제 때문에 밀레니엄 생활이나 천국 생활조차도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자진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기로 마음에 정한 자들이기 때문에 지옥이 그들의 스타일에 더 어울릴 것이다. 하나님은 절대로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시다. 그분이 인간의 속성을 분리하실 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고 절대적으로 공정하며 또한 애정을 기울여 심사숙고하실 것이다. 그 앞에 모든 민족들을 모아놓고 마치 목자가 양들을 염소들에서 갈라놓듯이 그들을 따로 갈라놓으리라. 왕이 그의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오라 내 아버지의 복을 받은 자들아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그 왕국을 이어받으라. 마태복음 25장 32절 34절. 하나님의 검사 계획은 진리의 예리한 칼날을 휘두르는 것 같지 않은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 자신을 위하여 예수님의 천년 지상 통치 기간 전반에 걸쳐 서로 화합할 수 있는 사람들을 따로 분리시켜 놓으실 것이다. 영광스러운 밀레니엄 회복. 밀레니엄 생활은 거대한 목표의 시대가 될 것이다. 지구를 원 상태로 돌려놓는 작업이 수행되어야 하는 시즌이 될 것이다. 먼저 아마겟돈이 있고 그 후에는 작업에 들어간다. 하프 연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 것이다. 지구는 다시 기경되어서 우리 보기에 아름답게 재구성되고 재건되고 개조될 준비가 될 것이다. 밀레니엄 시대에 지구에서 회복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인상적인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오늘날 이스라엘에 있는 곳을 포함한 지역을 영원히 차지하는 소유권을 허락하셨다. 수세기 동안 유대인들의 반역을 참으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잠시 동안 그들의 땅으로부터 쫓아내셨다. 그들이 없는 동안 이방인들의 관리하에 들어가면서 그 땅은 불모지와 황무지로 변하고 말았다. 나무들은 토벌되고 땅은 경작하지도 않고 물도 주지 않아 약속의 땅은 불모지가 되어버렸다. 마침내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로부터 황폐된 유업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은 회복되고 있다. 예언이 극적으로 성취되면서 유대인들은 세계 사방으로부터 이스라엘로 속속 모여들고 있다. 이와 비슷하게 성경은 아마겟돈 끝에 가서 유대인들과 모든 의로운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감독하에 다시 모이게 될 것인지 말씀하고 있다.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그들 자신의 손으로 일하여 그 땅을 얼마나 아름답게 바꾸어 놓았는지 그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감탄할 것이라 했다. 그들이 말하기를 황폐했던 이 땅이 에덴의 동산같이 되었도다. 삭막하고 황폐하고 파괴된 성읍들이 성벽이 세워지고 사람들이 살고 있도다 하리라.
에스겔 35장 35절. 이것은 이미 우리 시대에 이루어졌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밀레니엄 시대의 재건 작업은 초자연적인 일과 인간의 노력이 합동하여 수행될 것이다. 지구가 에덴의 완전함으로 점점 회복되어 가는 동안 우리는 이 정교한 혹성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을 목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밀레니엄의 백성들은 모든 성도들 뿐만 아니라 아마겟돈이 끝났을 때 살아남은 수백만의 불신자들도 포함될 것이다. 지구의 왕으로서 예수님은 세계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부터 전 세상을 거느리시고 감독하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그분 밑에서 지정된 지역을 다스릴 성도들에게 권세와 능력을 위임하실 것이며 다음과 같은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에게 말하기를 잘하였다 착한 종아, 네가 아주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라. 밀레니엄은 무계급 사회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우리 주님의 감독하에 고위의 능력 계급을 허용하는 분명한 계급 사회가 시작되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밀레니엄 기간 중에 여러분이 하실 일들이 무엇일까 깊이 생각한 나머지 벌써부터 피곤을 느끼고 있는가? 자, 그 영광스러운 기간 중에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기운이 펄펄 나는 때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 속에서 영원 불멸의 생명력이 고동치는 소리를 듣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지식, 지혜, 그리고 능력은 우리가 부활하는 때로부터 계속해서 끊임없이 넓혀질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갖게 될 것이다. 머리가 흐릿한 증세나 정신부진증 또는 건망증 같은 것들은 우리에게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부활의 능력의 원동력이 마침내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복잡한 문제들은 아주 간단해질 것이다. 맡은 일들은 우리에게는 아주 쉬울 것이다. 계속되는 기쁨의 소리들은 황금빛 밀레니엄의 빛의 소리로 모두에게 전달될 것이다. 시편 18편에서 다윗이 묘사하는 것을 들어보면 밀레니엄 기간 동안 지구상에 있게 될 예수님의 임재하심이 얼마나 장엄한가에 대해 우리에게 한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준다. 주께서 위로부터 내려오시니 하늘들도 가장 높으신 분께 경배하며 그의 발 아래로 하늘의 어두움을 던지셨도다. 구룹과 스랍을 타시고 완전한 왕께서 나셨도다. 능력의 바람의 날개로 멀리 날아오셨도다. 그가 홍수 위에 좌정하셨으니 그들이 분노를 그치게 되었도다. 절대 주시오 왕이신 그분께서 영원 무궁히 통치하시리라. 얼마나 좋은 날들이 될까.